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힘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단을 분별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라. 누구나 세상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고 또 세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문화,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고 또 자연적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가뭄이 있기도 하고 또 추위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이 조금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영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그렇게 혼탁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말세인가 보다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다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봐도 참으로 타락한 시대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천천히 설교를 스토리식으로 잘 들어야 이해가 가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진정으로 혼돈한 세상인 것 같아요. 공허한 세상인 것 같고 타락한 세상인 것 같고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세상인 것 같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 혼탁한 세상에, 혼돈의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해가 가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는데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너희는 발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둡고 혼돈한 세상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는 세상이에요. 인륜이 떨어진 세상이에요. 천륜이 떨어진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요.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두운 혼돈의 세상에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빛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빛이 비추어야 돼. 어디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비춰져야만이 세상이 살 수 있다고 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비추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상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 그냥 살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이 어둡고 혼돈하며 무질서한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인 너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빛을 통하여 세상에게 생명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이 그냥 되었느냐? 그러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빛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도 썩 만족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빛이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아서 뭘 하는? 열매를 맺어라. 빛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도 아니고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내 자신도 마음이 안 들잖아요. 성이 안 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시요 의지의 발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입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를 잘 알아들어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다음에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 그러면 비단 그때만이냐?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그 당시를 생각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단 사상이 판을 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단을 분별하라. 겉으로 보이는 세상만 혼탁한 것이 아니고 세상만 말대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지 개벽이 나서 세상이 우주가 천만이 왔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는 이렇게 빛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막아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그까짓 것 하나 못 해치운단 말이야? 그냥 다 예수 믿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리 대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근신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지금 우리나라도 이단들 보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누구를 미혹해요? 교인들을 미혹해요. 대부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만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는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성도가 빛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막는 역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 본문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들 그 당시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해당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단을 분별하고 있는데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가 뭐다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하면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해요. 이단을 왜 만들었냐? 이단 사설을 왜 만들었느냐? 자기 정욕 때문에 만들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린 예수를 믿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정욕대로 예수를 믿으면 잘못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밖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정욕대로 믿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거니와 또 신자라고 하면서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 그런데 누가 봐도 아는데 자기는 몰라. 원래 그런 거. 자기만 몰라, 자기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조롱한다고 해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 자,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 첫 번째 뭐다? 자기 정욕.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욕하면. 첫 번째 돈이죠. 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요. 욕심인 거예요. 다음에 정욕은 뭘까요? 음행이죠. 다음에 정욕은 뭘까요? 자기의 명예죠.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가 더 나아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정죄하고 조롱해. 비웃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조롱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를 점검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들을, 이단도 마찬가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정죄하고 있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어두움은 절대로 혼자 밟을 수 없어요. 오늘 이게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됐잖아요. 아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이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한 특징, 정욕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으면, 교주가 있으면 봐라 이 말입니다. 주회종들도 봐라 이 말입니다. 주회종이 정욕으로 목회를 하는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을 정죄하고 잘못했지 이렇게 돌아온 사람 없어요. 세상의 학문도, 심리학도, 정신건강의학과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반려견들을 많이 기른대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키우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왜 반려견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반려견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데 반려견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한다네. 문만 열고 들어가도 벌써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정죄하게 앞서서 더 이상 사람에게서 희망을 못 찾는 거죠. 왜 그런 세상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면서 나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마귀 역사가 철저하게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정욕대로 사는 것이 빛이 아닌 자들의 속성이다. 이 사람들은, 자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예요. 즉 멸망할 자예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영이 없으면 너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령이 없는 자들은 뭐란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녀를 당을 짓는 자며 이렇게 했어요. 자기 당을 모르게. 자기 당을 하면 당연히 분열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면 당연히 이단들, 아니 교회에 있으면서 성령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녁대로 살아.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지 몰라요. 그 사람은 분열하며 당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역사가 어디를 가면 분명히 사의를 내고 분열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거기에서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전부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근데 자기를 믿노라 하는데 어디를 가나 분열을 일으키고 어디를 가나 당을 지어. 어디를 가나 사이를 내. 마귀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 내는 것.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 말입니다. 계속 사도는 권면하는 거예요. 20장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도의 절절한 마음을 알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되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명령 분다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따라서 본문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룩하며 지어져가는 건축물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월은 흘러 나의 육신은 부패해져 가요. 나의 육신은 낡아져 가요. 늙어져 가요. 세월이 흘러. 그러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엔 아이들이 또 문제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나이는 보니까 한 60, 70 먹은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아직도 저러고 살아. 저 나이 먹고도 저러고 살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세상에서도 인격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
조롱하지 않아요. 비웃지 않아요. 저격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앞에 성령 없는 자들과 대조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에게 준 믿음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다?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세요. 나의 주 그리스도, 우리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렇게만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지만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성령이 간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해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날마다 읽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열렬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24시간 매 순간순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살 수는 없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현장을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해야 돼. 말씀의 근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못 느끼며 사는 것은 뭐냐면 알지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알지만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살아보세요. 바쁘게 살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밥 먹는 그 한 잠깐의 시간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잠깐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오후를 살아갈 수 있어요. 잘 안 되지요? 그럼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잘 안 되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있어. 근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최대한 대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임을 말해요.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환영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존심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그게 자기의 최고의 무엇을 보인 거였어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뿐. 그런데 돌아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까? 대부분은 죄를 지며 살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잘 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좀 더 잘 살아야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우리는 윈윈이에요. 세상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는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지옥문도 닫아버렸는데, 안 그래? 지옥문도 우리는 닫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문도 닫은 자가 됐는데 엎질러진 물쯤이야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다음으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이란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 미혹을 받은 자예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기존 신앙책에 대한 의심을 가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미혹되는 거.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100% 믿는다? 아니죠. 사람 보면 힘드니까 조금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다음으로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앞에 어떤 자 21절에서 언급한 차원을 넘어서 더 깊숙이 이단의 거짓 교사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된 자들을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진리에 바로선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